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려운 책이고 두려운 책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일곱 인에 대한 얘기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구조로 짜여 있는데, 실상은 이것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신앙적으로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상과 계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잘 못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책망받았던 세 개 교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를 봤고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개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책망을 골고루 받은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두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버가모가 어떤 도시냐,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요. 버가모는 세속의 상징을 하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버가모에다가 로마의 작은 행정부를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관리들이 거기에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거의 분위기가 로마식입니다. 건축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기 로마가 들어가면 무조건 목욕탕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있을 때 동방요배를 해가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 동쪽에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버가모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관공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로마인들이 버가모에 출입을 했습니다. 도시의 크기로는 에베소가 훨씬 사이즈가 크지만 행정 중심이면 이 일곱 교회 중에서 버가모가 로마의 행정 도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로마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13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것이 그 도시 자체에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도시 자체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직적인 박해가 있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버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이 버가모는 신앙적으로 볼 때 거짓과 어둠의 도시인데 일상화된 것이죠. 거짓과 어둠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각종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에도 역시 에베소보다는 사이즈는 작지만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술의 신전도 있었고, 또 치유의 신전, 그게 버가모에도 치유였던 그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의과대학이 또 버가모에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과학과 이 미신, 우상숭배가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혼미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 이 두 번 1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책망받은 부분이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상당히 나쁘거나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는 이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그렇게 신앙적으로 좋았던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온갖 불이익과 핍박과 무시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거기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서문화 교회에서도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문화 교회에 있는 어떤 폴리갑이라는 순교자는 잘 압니다만은 버가모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이 안디바가 오늘 뒤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 직접 성경에 기록된 정도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바가 누구냐? 정확하게 어떤 나온 사본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주석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순교당한 것이죠. 왜 순교당했냐?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보면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옥살이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을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법으로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를 향하여 호칭이 있는데 뭐라면 충성된 증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의 이름에 사용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된 증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칭호에 사용된 그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에게 호칭을 줬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없어지면 다 흔들릴 텐데 이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3절 끝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켰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아쉬운 건 바로 이거죠.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여기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로당의 또 어떤 교훈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끝까지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밀어냈단 말입니다. 니골로당이 그들이 왔을 때도.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가 순교하고 나니까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결국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버가모 교회도 상당히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혼탁한 세상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여 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여기는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금에 비유하는데요. 주님은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말씀을 금에 비유한 기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금보다 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은 살리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은 막 이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막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희한하지 보면 똑같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는 기능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콘과 칼과 어떤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것은 수술 기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게 할 때 그때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이 사람 완전히 살아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요. 그리고 무너진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때에 갑자기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요.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말씀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없이 힘든 일들이 다 이겨냅니다. 때로는 막 캄캄한 눈앞이 캄캄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지만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절망은 두려움과 함께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똑같이 어떤 큰 일을 당해서 근심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얼굴이 확 펴지는 그런 걸 봤어요. 기쁨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결국은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능력입니다. 오늘 버가모에게 좌우의 날선 금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새로워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